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찬양대가 감사의 찬양을 올려드렸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나타나게 해 주옵소서. 은혜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말씀의 은혜 많이 받으세요. 우리나라를 예전에 서양 선교사들이 와서 뭐라고 불렀냐면 동방의 조용한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들어올 때쯤에 이 조선이란 나라는 외교적으로 쇄국 정책을 해서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이란 나라가 오랫동안 존재한 나라는 분명히 맞는데 드러나지 않는 암흑과도 같은 나라였기 때문에 동방의 조용한 나라라고 불린 겁니다. 근데 이런 조선이 시대에 뒤떨어지다 보니까 19세기 말에 열강 사이에 흔들리며 국력을 잃다가 결국은 1910년도 8월 29일 경술국치를 당해서 일본에 의해 국권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36년간 일제에 의해서 강제로 통치를 받으면서 온 나라와 온 백성이 모든 것을 잃고 수탈과 유린을 당하며 나라 없는 서름을 당했습니다. 그러다가 일본의 패망으로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았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1950년대에 북한의 김일성의 남침으로 6.25 한국 전쟁이 일어났고요. 온 나라가 초토화되고 잿더미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빈국 상태에 이르게 되었고, 과연 이 나라가 나라나온 나라가 될 수 있을까라는 절망적인 상황을 맞이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불과 수십 년 만에 대한민국은 한강의 기적을 이루면서 놀라운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1998년도에는 IMF라는 경제 위기를 겪었고요. 또 글로벌 경제 위기도 겪었습니다.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난한 농업국에서 이제 공업 수출 국가가 됐고, 문맹 국가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교육을 받는 나라가 됐고요. 이제는 세계가 주목하는 과학과 K 컨텐츠를 자랑하는 문화를 선도하는 국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여권 파워가 세계 2위랍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갖고 싶어하는 여권이 우리나라 여권이 됐다고 그래요. 이게 바로 120년 동안 우리나라가 이룬 놀라운 업적들입니다. 이런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 우리나라에 일어났는데, 저는 이 모든 일들을 바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의 분들이 수고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지금 어른분들 계시잖아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라고 인사해 보시죠. 우리 옆에 있는 어른들에게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정말로 우리 어른들의 수고와 헌신과 땀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가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은 우리의 것들이 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어떻게 하면 잘 섬길까를 이야기를 하곤 했습니다. 이 어버이 주일이 되면 보통 설교자들은 두 가지 관점으로 설교를 하는데, 대개 첫 번째 관점으로 설교를 많이 해요. 뭐냐면 자녀들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들에게 어떻게 감사하고 또 부모님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어떻게 잘 섬길지를 돌아보는 주일 설교를 합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런 설교를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또 다른 관점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의 관점으로 어버이 주일을 보내는 겁니다. 그게 뭐냐? 내가 과연 좋은 부모였는지를 되돌아보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새로운 결단의 시간을 갖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관점으로 설교를 하면서 우리가 부모의 관점으로 서로를 바라보며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늘 들었던 것처럼 부모님에게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을 갖기보다는 여기 계신 분들 거의 모든 분들이 부모의 자리에 계신데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과연 좋은 부모였는가, 자녀에게 존경받는 부모의 모습이 있는가에 대한 질문을 갖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서 새롭게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 전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에게 정말로 좋은 부모가 맞으십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부모님이셨습니까? 어떤 아버지였고 어떤 어머니셨습니까? 여러분은 정말로 어른으로서 부모로서 자격이 있는 삶을 사셨습니까? 이 질문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보는 눈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어버이 주일이면 좀 기분 좋게 응원받으러 왔는데 아침부터 왜 나를 힘들게 하나 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이 질문이 우리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글쎄요면 좋은 대답이고 아니요가 대부분 많은 대답일 겁니다. 저도 아니요에 속한 사람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청소년 사역을 할 때 하루는 한 학생이 제게 뜬금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문자가 뭐라고 왔냐면, 목사님은 절대로 사모님과 이혼하지 마세요라고 문자를 보냈어요. 그때 제가 결혼한 지 1, 2년밖에 안 됐을 때입니다. 얘가 왜 갑자기 이런 뜬금없는 메시지를 맞춰서 보냈잖아요. 그죠? 왜 보낼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이 친구가 어떤 친구냐면 가정 형편이 좀 좋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밝고 생기 있고 모든 일에 열심을 내는 친구였어요. 그래서 조금만 도와주면 잘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는 친구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불러서 함께 제자 훈련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이렇게 가르치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친구가 가끔씩가다 정서가 불안하고 어두운 표정이 나타나서 왜 이럴까 안타깝게 바라봤던 친구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이런 문자를 보니까 도대체 무슨 뜻으로 이 문자를 보냈을까 고민했는데 저녁쯤에 문자가 왔습니다. 어떤 문자가 왔냐면, 목사님, 오늘 우리 엄마 아빠가 이혼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사모님과 이혼하지 마세요라고 보낸 문자는 제게 하고 싶었던 문자가 아니라 그날 이혼하는 엄마 아빠에게 엄마 아빠 이혼하지 마세요라고 하고 싶었던 말을 누군가 하고 싶었는데 제게 보낸 겁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이혼이 얼마나 마음 아팠으면 제게 그런 문자를 보냈을까요? 제가 그 친구에게 대답을 못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통계를 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우리나라 연간 이혼 건수가 얼마나 되냐면 9만 1천여 건이라고 얘기합니다. 작년인 2025년도도 아직 통계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는데 대략 보니까 월 평균 7천에서 8천 건 정도 이혼이 돼요. 그러니까 연간 한 9만 건 정도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2023년도에 17만 건으로 제일 많은 이혼 건수를 기록하다가 조금씩 내려와서 11에서 13만 정도 오르락내리락 하다가 이젠 한 9만 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통계학적으로 볼 때 한 20년 동안 1년에 10만 건씩이라고 하면 여러분 몇만 건의 이혼 건수가 생긴 거죠? 산수가 안 되시나요? 자, 10만 건을 20년 동안 곱하면 200만 건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성과 여성으로 얘기하면
400만 명이 이혼으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는 것이고요. 그 가정에 자녀가 한 명이라면 200만 명, 자녀가 두 명이라면 400만 명의 자녀들이 이혼으로 인해서 상처를 입은 겁니다. 여러분, 이혼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2003년도부터 OECD 국가 중에서 늘 자살률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24년도 자살 건수는 14,872명으로 집계되고, 이거는요 지난 13년 만에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겁니다. 2025년도도 상반기 자살 건수가 7,067명이니까 24년도와 거의 비슷한 수의 자산 인원이 되는 거죠. 여러분, 2000년부터 평균적으로 하면 약 1년에 1만 2천에서 1만 3천 명대의 수준의 자살자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24만에서 26만 명의 자살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 가운데 당연히 부모님들도 있었겠죠. 여러분, 만약 자녀가 있는 경우를 40%만 참아도 9만 6천에서 10만 4천 명 정도의 자녀들이 부모의 죽음을 눈앞에서 경험하는 상처와 아픔을 겪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가정폭력은 어떻습니까? 2024년도 경찰청이 집계한 112 응급신고 통계 자료를 보면 가정폭력 신고가 23만 6,647건이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 부모가 체포된, 검거된 인원이 4만 9,284명이에요. 대략적으로 매년 21만에서 23만 건의 가정폭력이 일어나고 그 중에 4만에서 5만 건의 검거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4만에서 5만 건을 20년으로 환산하면 가정폭력으로 부모가 감옥에 갈 만한 사건이 80만에서 100만 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가정폭력 수를 1년에 22만 건으로 잡고 20년을 계산해 보니까 440만 건의 가정폭력이 경찰에 신고가 됐다는 건데요. 여러분, 가정 구성원이 4명이라고 하면 약 1760만 명이 가정폭력에 노출됐다는 겁니다. 대단한 숫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2021년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이혼 소송 중이었는데 별거를 하고 있었답니다. 근데 남편이 아내 집으로 찾아가서 별거 중인 아내를 칼로 찔러 죽인 겁니다. 그때 그 피해자의 딸이 청와대에 국민청원글을 올렸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아빠란 사람은 내가 어릴 때부터 나와 엄마를 폭행했고 별거 중인 엄마를 끔찍하게 살해했습니다. 절대로 이 사람에게 대한 벌이 줄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얼마나 상처가 크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도 않고 이 사람을 용서해 주지 마십시오라고 청원을 했을까요? 이런 수많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저와 여러분은 그런 일은 저지르지 않았을지 몰라도 정말로 자녀들에게 자격이 있는 부모이며 존경받을 만한 부모가 맞습니까?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되돌아보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왜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까? 저는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우리나라의 불행한 역사와 맞물려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가 살아온 이 대한민국의 근대사는 평탄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바닥을 알 수 없을 만큼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시간을 보내야 됐고, 출구가 보이지 않는 긴 터널을 지내는 것과 같은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급성한 성정을 이루기는 했지만 도를 넘어선 경쟁을 양산해 냈고요, 낙오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악착같이 싸워야 됐습니다. 실제로 때로는 죽고 죽이는 싸움에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독립전쟁이 그렇고, 한국전쟁이 그렇고, 베트남 파병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 시간을 견뎌오면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여러분 얼마나 악착같이 살았겠습니까? 가난한 가운데 희망을 일구기 위해서, 경제 발전을 위해서 독일에는 간호사와 탄광 광부로, 베트남에는 군인으로, 중동에는 건설 노동자로 나가서 돈을 벌어와서 나라의 발전을 일궈냈습니다. 여러 가지 위기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을 쳤단 말입니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되십니다. 가족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수치를 당하고 때로는 거짓말을 해야 됐고 때로는 잘못을 저질러서 감옥을 갔다 오기도 했던 것들이 우리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 살기 위해서, 우리 자녀들에는 이런 가난을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고 그 씨름 가운데 나타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룬 것도 있지만 부모님 세대의 마음에는 아쉬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참으로 가난하고 힘든 세월을 보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기도했고 남들보다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남보다 일찍 일어나 새벽에 기도하며 주님께 매달리기도 했습니다. 남들은 술에 취해 정신없이 살 때, 삶의 어려움에 포기하려고 할 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뜻을 찾으며 노력했고요, 더 근검절약하며 더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너무 급격한 사회의 변화와 또 격한 경쟁 속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내 자리를 그래도 좀 찾아야 되니까 어렵고 힘든 삶을 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믿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운 일들을 하게 되기도 하고 뉴스에 나기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소식들이 들린 것이 우리의 이야기고 우리 부모님들의 이야기고 이 사회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저희 아이들에게 참 많이 부끄럽습니다. 저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나름 살아보려고, 실패하지 않으려고, 성공해 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하다 보니까 실패도 겪고 어려운 일을 겪으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상처를 주기도 했고, 또 제 어려움이 우리 아이들의 어려움으로 남아서 지워지지 않는 흔적이 남은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이 바라볼 때 정말로 좋은 부모가 맞을까?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저는요 그래도 자녀들한테만은 좋은 모습 보이려고 애썼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은 제가 좋은 부모인 줄 알거든요 라고 말하실 수도 있지만, 그 이면을 보면 마음에는 부끄러움과 후회와 그 안타까운 모습이 남아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참 큰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요셉이 아버지와 자신의 형제들을 애굽으로 초청한 뒤에 애굽 왕 바로 앞에 아버지 야곱을 인사차 데리고 간 상황에서 벌어진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바로 앞에 나아갔을 때 애굽 왕 바로가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당신 나이가 얼마입니까? 질문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대답하는 게 9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여러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나이가 130살입니다. 우리 선조들의 연수보다는 그렇게 길지 않지만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무슨 인생을 살았다고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답니다. 우리는 야곱이 말한 이 험악한 세월이 무엇인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이야기를 대할 때마다 남 얘기 같지 않고 내 얘기 같아서 은혜도 받고 반성도 하게 됩니다. 야곱은 그 이름처럼 속이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사기꾼이란 말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무엇인가 잡으려고 노력하는 인간이었어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내가 원했던 것은 붙잡으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도 속였고요, 형도 속였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결과가 뭐냐? 자신의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밧단 아람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축복을 받고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는 삶이었지만 그의 삶을 돌아보면 축복받는 인생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정말로 험악한 세월을 보낸 인물입니다. 그는 속이는 자로서 형의 모든 축복을 빼앗았습니다. 그러나 자신보다 한 수 높은 더 잘 속이는 외삼촌 라반을 만나게 되고요, 그 욕심 많는 라반에게 엄청난 사기와 배신과 거짓 때문에 어려운 시간을 보내야만 됐습니다. 자신이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라반에게 속아서 7년 동안 노동의 결과로 라헬과 결혼하기로 했는데 수고하고 봤더니 라헬이 아니라 레아를 들여보낸 겁니다. 그래서 또다시 7년 동안 노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두 여종을 아내로 맞이해서 야곱은 12아들을 갖게 되는데요, 그 내용의 핵심이 뭐냐? 질투와 시기와 사랑받지 못한 이의 한과 아이를 낳지 못한 이의 분노와 이런 것들이 어우러지면서 야곱의 자녀들이 태어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거룩한 일이고 이게 무슨 대단한 일입니까? 정말로 인간의 모자라고 야비하고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이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와중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세워졌다는 것이 참으로 이상할 정도입니다. 저라면, 제가 하나님이라면 좀 더 고상한 집에서 잘 자란 사람들로 민족들을 이루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집안, 정말로 이게 뭐라고 말하기 힘든 그 집안에서 이 12지파가 존재하게 됐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나왔다는 게 정말로 놀라워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이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하는데 자신의 12아들들에게 정말로 떳떳하고 자랑스럽고 본이 되는 부모였느냐 하는 질문입니다. 나는 바르게 살았으니까 너희들도 나와 같은 삶을 살아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여러분, 야곱은 자녀들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성경을 보면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두 개의 사건을 이야기하라고 하면, 첫 번째 사건은 형 에서의 위협을 피해서 밧단 아람으로 도망가다가 하나님의 사자를 만난 베델 사건이고, 두 번째 또 다른 사건은 뭐냐면 밧단 아람에서 떠난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길에 야복 강가 앞에서 자신에게 오고 있는 형 예서와 400명의 군대 앞에 두려움 중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사건일 겁니다. 여러분, 우선 첫 번째 사건을 보죠.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형의 죽음의 위협 가운데 홀로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던 중에 밤이 되니까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던 중에 하늘에 열리고 계단이 내려오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야곱은 자신에게 찾아온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은 이 야곱과 약속을 맺어주세요. 근데 이 약속을 맺을 때 야곱이 하나님 앞에 이런 조건을 겁니다. 여러분, 28장 20절에서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의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자신과 함께하며 자신에게 복 주시겠다는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을 자신의 도움으로 삼기 위해서 야곱이 이렇게 계약을 맺습니다. 만약에 하나님 나를 정말로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지키시고 먹이시고 보호하셨다가 평안히 돌아오게만 하면 진짜로 그때는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될 거고, 내가 이 돌을 세웠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집이 될 거고, 내 재산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후에 기록된 이 야곱의 삶을 보면 하나님과 온전한 삶을 맺은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결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묻지 않았고요, 아들들을 낳을 때도 하나님께 물었던 기록이 없습니다. 가정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오로지 살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뢰하거나 의지하거나 기도한 흔적이 없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생각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베델 사건을 보면 그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한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도 어려운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이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시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게만 해주시면, 우리 자녀가 좋은 직장을 잡게만 해주시면, 하나님 우리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게 하면 내 인생은 이제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라고 계약을 맺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하나님을 섬겨서 하는 기도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기도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기도했는지는 모릅니다.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 삶이 진정한 신앙이었는지는 우리가 질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결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두 번째 분기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야복나루 사건입니다. 자신에게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오는 형 예서를 앞에 두고 두려움에 사로잡힙니다. 뒤로는 이제 못 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데 형 예서에게 응징을 당할까 봐 자신이 그동안 온 힘을 다해서 일궈놨던 모든 것이 사라질까 봐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그곳에서도 머리를 씁니다. 재산도 먼저 보내보고, 노예도 먼저 보내보고, 아들도 먼저 보내고, 딸도 먼저 보내고, 아내들까지 먼저 보낸 뒤에 이제 혼자 야복나루에 남습니다. 혼자 빈손으로 남아서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합니다. 그를 붙잡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못 보냅니다. 절규하며 놓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환도뼈, 그러니까 허벅지를 쳤어요. 근데도 끝까지 놓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이스라엘이라는 축복,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축복을 받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야곱이 축복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그 복을 누렸는지는 저는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후로 그의 삶은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불구의 상태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팡이에 의지하며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고향에 돌아와서 경험하게 된 것은 그가 그토록 축복을 간구하고 축복을 갈구한 삶을 살았지만 그의 가정은 가족 간의 갈등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는요, 아들을 낳다 죽었고요. 그의 자식들은 서로 형제들끼리 싸웠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이 요셉을 팔아넘기는 일까지 벌어졌고, 아버지 야곱을 속여서 자신의 아들이 죽었다라는 그 참척의 고통을 가지고 십수년을 살았습니다. 이후에는
그 야곱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요, 늘 속고요, 힘이 없고요, 나약한 존재로 나옵니다. 남 속이기를 잘했고 재산도 잘 모으던 그 옛날의 야곱의 모습이 아니에요. 지팡이에 의지한 채 자신이 과거에 뿌렸던 그 죄악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한 연약한 노인의 모습으로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야곱이 바로 앞에 서서 당신의 나이가 몇 살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내 나그네 길이 130년인데 내 나이가 얼마 되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는 아이를 낳다 죽었고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아들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가서 20년 가까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살았고 자식들이 서로 속고 속이는 인생을 봐야 됐고 또 잘못된 삶을 살아서 도망가기도 했고 먹는 것마저 걱정해야 되는 처지로 지금 이 앞에 왔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불쌍한 모습입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요셉이 없었다면 그와 그의 아들들은 큰 민족을 이루지도 못했고 기근 앞에 죽어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이후의 삶을 성경은 아주 의미심장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험악한 세월을 야곱이 살았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한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을 한 문장으로 요약합니다. 11장 2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야곱은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어요.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11장에서 딱 한 문장만 야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구약 성경을 보면 특별히 창세기를 보면 야곱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기자는 단 한 줄로 요약하는 그게 뭐냐? 그가 죽을 때의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하나님을 경배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정말로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그가 마지막으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 믿음의 삶을 보여준 게 뭐냐? 허물과 죄악과 실패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부모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그것에 믿음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는데 그게 뭐냐? 지팡이를 짚고 의지했지만 자녀들에게 축복해주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더는 잡을 것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의 말년에는요 그가 그토록 젊은 시절을 몸부림쳤던 잡으려고 했던 양도 소도 재산도 부인도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잡을 수 있는 그 지팡이 하나를 의지한 채 그 하나만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훌륭한 부모이고 자랑스러운 부모가 맞습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어버이 주일 이 예배를 마치고 여러분들이 가정에 돌아가서 자녀들과 함께 솔직하게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애야, 사실 엄마 아빠도 여기까지 오기 참 힘들었단다. 내가 많이 부족했고 내가 잘못한 것이 많다. 용서해주고 이해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고 사랑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깨끗하지 못했고 내가 너에게 좋은 본을 보이지 못했고 너에게 아픈 모습을 보여줬다면 나를 좀 용서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말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신 여러분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는 방법이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속이는 자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산 야곱이 열국의 아버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가 될 수 있었던 딱 한 가지 이유가 뭐냐?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 그의 인생은 마지막까지 지팡이를 의지하였지만 자녀들을 위해서 믿음으로 축복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로, 믿음의 어머니로 자녀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은 좋은 부모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너희들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 복된 삶을 살기를 바란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경배드리시는 우리 부모님들의 삶이 되셔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믿음의 사람으로, 믿음의 아버지로, 어머니로 인정받는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곱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부족한 아버지의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난 이후에는 마지막까지 지팡이를 의지하며 자녀들을 위해 믿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부족한 모습이 분명히 있지만 지팡이에 의지해서 자녀들을 축복했던 야곱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해서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축복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을 살아서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복된 어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은혜 주시기를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